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력을 보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노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리라. 내 백성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노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은혜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며 이력으로 관계하게 하리요 또 누구든지 발에 만난 여자에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떠나서 말라 이 말을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하는 너희가 없게 할 수 없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의 동기와 깊은 내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의 깊이가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죠. 이렇듯 진실한 성도의 삶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음욕이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의 순결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보다, 그러니까 이 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시선을 의미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싹 보고 이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죠. 계속 쳐다보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 이것을 이제 보다라는 거죠. 또 음욕을 품다라는 말은 성적 욕망을 의도적으로 품고 그것을 상상하며 즐기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한번 여자를 보고 이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만의 상상을 통해서 이 쾌락을 즐기는 상태, 이거를 이제 음욕을 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유혹이나 순간을 생각을 넘어서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망을 따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는요, 우리가 한번 아이고 이거 갖고 싶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방향이 그걸로만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음욕은 단지 육체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 마음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다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시선을 정결하게 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고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혼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연장선에서 이혼에 관해서도 가르치고 계시죠. 음행의 사유가 아님에도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한 여인을 음행에 빠뜨리는 죄이고 또 그녀와 다시 결혼할 남자도 간음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데 있어서 그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혼을 해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율법에 맞지 않는 거고 이걸로 인하여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과 만나는 사람 또한 또 간음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적 부정 외에 그 사유로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는 누구 앞에서 서약을 합니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것을 다짐하고 또 언약을 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깨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혼 언약의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완도는 별로 없지만 도심에 가면요, 세 가정의 한 가정은 이혼한 가정이다. 그 정도로 이혼하는 가정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혼에 관한 내용은 그냥 단순한 결혼을 파기하는 이혼이 아니라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거룩한 언약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이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거룩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의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거룩한 언약은 회복과 용서를 통해서 두 부부가 계속해서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내가 저거랑 이제 이혼을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내가 진짜 못 살겠다고. 그러나 여기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회복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안 맞는데 다른 사람하고 살면 맞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아도 안 맞아요. 우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맞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죠, 기적.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아이고 잘 지내는 것 같다.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얼마나 다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양보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요.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상대에게 뭔가를 하기를 바라는 것만 있고 내가 하는 건 없는데 그 관계가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서로 노력하고
서로 헌신하고 그 관계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 기혼 성도들은 가정과 부부 관계를 말씀으로 세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맹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맹세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맹세는 지켜야 하고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여기는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맹세지만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 규정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관행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맹세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우리 37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는 결국 자신의 말에 신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요, 나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엄마를 걸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뭘 걸고 맹세한다. 맹세한다니까. 왜? 안 믿어주니까. 내가 말하는 걸 안 믿어주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걸 믿게 하고 싶어서 맹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진실한 말, 정직한 말, 변함없는 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허풍쟁이로 살았으면 그 말을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게 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은 다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요. 늘 말 가운데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며 동시에 이웃과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지를 돌아보며 정직과 신뢰의 문화가 우리 주사랑 공동체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외적 죄의 행위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음욕, 이혼,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거, 맹세에 대한 거, 또 음욕에 대한 거는요, 하나의 주제. 그 주제가 뭐냐? 바로 마음의 순결이라는 거죠. 마음의 순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어떠한 율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우리는 지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없이 지켜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요, 내 마음의 순결함이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이거는 여러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 시선과 내 말, 또 관계 속에서 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먼저 순결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순결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음욕을 직면하고 깨어진 관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정직한 언어를 다시 세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순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먼저 죄짓지 않게 하시고 관계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늘 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늘 내 마음의 순결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죄짓지 않게 하시고 이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 그 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은 또한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그 자녀들 어려운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생각나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허송세월 보내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입술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